오히려 병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려서부터 나서부터 아파서 쩔쩔 매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이 일적이 한 가지 첫 번째 자치예요. 그 자치 첫째고, 두 번째 자치는 좋은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 형님이 먼저 낳았든지 내 누나가 먼저 낳았든지 하면 그 누나 형님들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형제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적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를 잘 만나는 것이 이적이에요. 두 번째, 부모님을 잘 만나는 분은 정말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부모님 잘 만나는 분은 오히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다는 얘기 거기에요. 요거 한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까요? 좋은 스트레스는 뭐냐면 부모님들이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은 채찍을 듭니다. 반드시 채찍을 들어요. 잘못한 자식이 있으면 채찍을 들게 마련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느끼고 사신 분들은 절대로 세상에 살면서 점점 자라나면서 나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됩니다. 남을 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이적이 그래서 부모 형제를 잘 만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적, 세 번째 기적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내 옆에 친구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예요. 얼마나 훌륭한 친구를 내가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점점 자라가면서요, 내가 술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주정뱅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는 친구를 만났다면 그 도둑질에 같이 나가지 않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거기에 빠지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3적이고요. 그 다음에 4적은 마음을 모두 주고 싶은 진실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죠. 이게 좋은 친구, 그것도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적은 효성스러운 자식을 얻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얼마나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게 잘한다더라. 어느 가정의 자녀는 이렇게도 훌륭하게 잘한다더라. 그런데 넌 뭐냐? 여러분, 남을 탓하면, 남을 비유해서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남의 사람이 자녀다고 할지라도 너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지면 칭찬해 주니까요. 좋은 사람이 되니까요. 그걸 말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5적이죠. 그 다음에 6적은 존경스러운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존경스러운 스승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자꾸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한문 선생님, 국어를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두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최병필 선생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아주 오래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도 미국에 와 있기 때문에 가보지도 못했는 분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분한테 배운 게 바로 뭐냐면 신불제언이면, 내가 늘 그 말씀 많이 하죠. 신불제언이면 시기불견이에요. 신불제언이면 예? 시기불견, 불시기요. 예? 그런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그 말씀을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렇게 귀한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아주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고, 또 그분들은 그 선생님은 잘못한 게 있으면 나와, 그리고 딱이 안 때립니다. 절대 안 때리고 손바닥 벌려, 그리고 자로 툭 때립니다. 툭 때려. 아프게도 때리지 않습니다. 툭 때리면 이게 엄청난 벌인 줄 네가 생각해라, 그러고 들어가라 그래요.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났으니 얼마나 참 좋아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7적 잘 들으세요. 이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비명 횡사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비명 횡사라는 건 그런 얘기죠. 안일비자에다가 목숨명자에다가 가로 횡자에죠. 그다음에 죽을 사자. 그래서 그 비명 횡사라고 그러는데, 이 비명 횡사라고 하는 것은 제 목숨대로 살지 않고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는 거죠. 예, 그냥 어디 무슨 순간에 그냥 일순간에 죽어버리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비명횡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팔적은요, 평생 재물에 궁하지 않을 만큼 돈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거예요. 이건 부자가 아니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적당한 삶. 이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에게 욕심도 내지 않고 그저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인 겁니다. 그게 그 팔적이고요. 그다음에 구적은 인연과 사별할 때 임종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임종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부모님의 얼굴 앞에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겨 드리는 게 임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는 효자 자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여러 번 뵙니다. 봤습니다. 그분도. 전도 뭐 젊어서부터 그런 걸 많이 또 볼러 다니고 또 쫓아다니고 뭐 또 밀도 해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과 사별할 때 그 사별하는 그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대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찬양하는 분들도 계셨고 여러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돌아가시는 분 순간을 보는 그분들이 그렇게 행복한 분이시고 그분들이 바로 효자라고 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10적입니다. 마지막 10적은 죽음에 이르러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아무런 미련 없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그런 복을 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복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죽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좋은 분들이 되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그 나라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은 특별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주로 잘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젊으신 분들이 세 분이 앉아 계시네요. 그래도 그 젊은 분들도 50대가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언젠가는 먼저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돌아옵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70 먹을 때까지만 해도 아유 뭐 별게 아닌 거다 그랬는데 80이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 달라지고 81세가 되니까 이제는 15일에 한 번씩 달라지고 계속해서 90이 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달라진다는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참 그래지는 거거든요. 그게 인생의 삶이에요. 그게 인생의 삶이니까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노인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노년복지법에는 65세가 노인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65세라고 그래요. 근데 65세가 되면 자신도 노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노인 취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요사이는 사실은 60 정도 되면 젊은이라고 그럽니다. 젊은이. 예. 상절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지 이제 아마 한국에서도 좀 바꾼다는 얘기들도 뭐 들려온다 그렇게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늙어가지가 않는답니다. 늙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노인이 될 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늙어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얘기인 거죠. 그거는요. 뭐 인생 삶에 육신이 늙어간다는 건 헛되이 없는 일이지만 바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1950년에 6.25 전쟁이 나온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시에요. 여기 뭐 좀 50세가 되신 분들은 6.25를 못지만 저 같은 사람도 6.25를 겪어가지고 11살에 보따리 지고 어머니 아버지 덜랑덜랑 쫓아가면서 충청도 이까지 쫓아갔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미국 사람 아닙니까? 그 분은 장군인데 자그마치 별이 5개. 그래서 오성 장군이라고 합니다. 오성 장군은 한 나라에 하나 있을까 말까 아니면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장군이 바로 오성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이 장군인데 그분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늙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건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노쇠하는 이유는, 늙어가는 이유는 자신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참 그렇게 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 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꿈. 그 꿈은 어느 누구나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꿈을 버리는 사람은 마음에 주름살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마음에 주름살이 생기면요, 그 마음이 점점 아이고 이제 늙었으니 할 것 없지, 별걸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언제 죽을지, 죽는 거나 팔았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 뭐냐면 우리가 정말 끝까지 영원히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세상에서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노인에 관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노인이 되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뭐 제대로 늙은 사람이 아니네, 아주 늙어가는 게 잘못 늙어가고 있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러나 여럭저럭 여생을 보내다가 죽어야 하는 처지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늙으면 쓸데없는 늙음이죠. 아무 쓸데없는 늙음이죠. 정말 마음에 주름살이 생긴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기는 실패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실패하는 분들이 있는 게 노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시는 분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년기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늙는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 성장의 한 과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인간 성장의 한 과정, 점점 자라가는, 점점 내가 훌륭해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욥기 12장 12절입니다. 욥기 12장 12절. 뭐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말씀 46절, 이사야 46절 그냥 놔두시고 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욥기 12장 12절 말씀이에요. 욥기 12장 12절 잊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늙은이에게는 웬일이시야 그렇게 따라오지는 뭐 아침 안 잡수고 오셨나 보네요. 이따 점심 좀 많이 잡수셔야 되는데요. 예? 아침 안 잡신 거 아니겠어요? 좀 크게 말씀해 주셨어요. 늙은이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이에게는 명철이 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도 우리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벌써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른들 모시고 설교하러 다닐 때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때 다니시는 분은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노년기는 결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노인의 계절을 잘 사용만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기적을 가지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교육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처지인 것입니다. 가정교육은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늙은이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듯이 그러기에 노인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노인 존경하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노년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첫째는요, 외로우신 노인 어른들을 잘 모실 줄 아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늙은이들이 쓰려, 아유, 그렇게 아파서 어떻게 해요? 하고 서로 가서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어른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요, 노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로움, 여러분들도 아마 외로움을 많이 느끼실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노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아름다운 청춘이 있었고 뜨거운 사랑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기다리는 집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던 행복한 날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말이 아닙니까? 외로움은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내 주위에 없을 때 마음속에 쌓이는 살얼음과 같은 것이 바로 외로움인 것입니다. 외로움은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따돌림을 당할 때 내 마음 한 부분을 도려내는 아픔일 것입니다. 이럴 때 내 마음을 어떤 모습으로 갖느냐가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따돌림을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나를 떠나버렸을 때, 두 식구가 같이 살다가, 아니 세 식구가 같이 살다가, 다섯 식구가 같이 살다가, 한 가정이 같이 살다가 자녀들이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을 해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그것은 말고 그 외에 내가 싫다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가정도 없지 않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질 않습니까? 외로움은요, 내가 따돌림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가장 큰 외로움이 온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 많이 하실 것입니다. 둘도 없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이어주시고 가신 분들도, 또 둘도 없는 부인을 여의고 혼자 사랑 계시는 분들도요.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그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가슴 속에 한겨울 같아서 이럴 때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자살 심리학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육신을 쓰기 어려운 불편한 노인을 보면요, 부한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외로움의 옷을 입고 있음을 자연적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인들 쓸모없는 존재로 보는 요즘 이 사회에서 노인은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는 허허벌판에 던져진 외로움의 습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6남매를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느라고 허리가 굽은 어느 노 부부는 6남매의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해준다는 말에 그 가정에 같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고 났는데 그 생일잔치 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요? 6남매들이 건너방에서 싸움판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싸움들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싸움의 발단은 어느 자식도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는 얘기고, 서로 네가 모셔라, 네가 모셔라, 네가 모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유산이 얼마 있는데 그 유산은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내가 더 많이 가야지. 난 큰아들이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서 서로들 아니다 기다 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80평생 자식들만을 위해서 헌신해온 노부부는 가슴이 아파오는 외로움의 아픔을 안고 그 밤을 서로 붙들고 눈물로 지샜다고 합니다. 일평생을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움의 병을 가슴에 안고 며칠을 앓다가 할머니는 먼저 세상을 뜨셨고 그 일주일도 채 안 된 어느 날 새벽 홀로 계시던 할아버지도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의 의사 진단은 바로 심장마비였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죽음의 진짜 원인은 그리도 사랑했던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움 때문에 두 어른의 마음속에 외로움의 분노가 휘몰아치기를 시작을 했고 시간이 가면서 마음이 얼어붙고 몸도 얼어붙어서 세상을 하직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마음이 얼어붙고 몸도 얼어붙어서 결국에는 세상을 하직하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부모를 잘 모셔야 될까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 노인의 사망률이요 도시보다 2.5배 내지 3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 통계가 있는데 이는 자식들 모두가 다 부모 둘을 남겨놓고 자기들은 도시로 떠나서 도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먹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잘 먹는다고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과 부모들과 이웃과 함께 누리는 둘도 없이 함께 누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앞에 안 계시다 할지라도 내 부모 형제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시면 교회에서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내 이웃이 형제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끼리 말다툼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식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람은 정신기능 상실뿐만 아니라 육체기능 마비로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년기는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바로 육체의 마비가 온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년기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누구인가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제자매입니다. 교회 내에서 한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함께 어울려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서로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간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년기는 고독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열등감, 권태감, 소외감, 그리고 실망감 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고독한 길입니다. 이 고독한 길에서 우리는 아주 아껴주고 사랑해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행복 중에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사야 46장 3절, 4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이여 남은 자여 다른 나를 들을지어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누구의 이름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9절에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2번씩이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본 대로 노년기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볼 것만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차근차근하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노인 어르신들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잘 이용을 해서 정숙한 노년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늙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런 어른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심리학의 거장인 스위스의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나 또는 독일의 에릭슨이라고 하는 철학자 한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의 말을 빌리면 인생의 후반기는 하향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일격을 이루는 절정기가 된 시기다라고 얘기했어요. 절정기에 이른 시기다 그랬습니다. 우린 늙었다고 언짢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길로 걸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위스의 칼림은 노년은 자기 자신의 내적 세계를 발견하는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가 발견하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적 세계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속되어 왔던 외적 세계를 가치 있게 완성해 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때가 바로 노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요, 욥기 12장 12절 늙은 이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명철이 있다 그랬습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철, 밝은 명자, 밝을 철자입니다. 밝게 사는 겁니다. 밝게 사는 것. 늙은이에게는 긴 세월을 살아보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그동안에 쌓아둔 통찰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알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86년을 살아왔으면 86년 동안을 배웠고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지금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시기까지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서로 만나면 5년 하룻빛이었는데 어딘데 네가 감히 나를 보고 형이라는 소리 안 하냐? 소리 하는 그런 친구들 서로 있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살뿐만 아니라 하루가 바로 앞서면 바로 하루 앞선 만큼 명철이 더 밝다고 하는 얘기 잊지 않는 말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요. 노년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십니다.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롭기만 하다고 하면 노년을 얼마든지 즐기며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년에는 젊었을 때와 똑같은 힘이나 업적을 내며 만족할 만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기에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또 다른 만족을 추구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이 되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각자가 처지에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실 것입니다. 과연 나는 뭘 할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 들은 어떤 노인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 할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지 할 일이 남았어. 그게 뭔고 하니 나는 성경 읽는 거야. 아직도 성경을 한 번밖에 못 읽었는데 두 번, 세 번 읽을 때까지 읽으려고 노력을 해.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저는 보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년기가 되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을 합니다. 노인은 스스로 만든 새로운 일에다가 자신의 에너지를 쏟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즐기는 동안 온몸의 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은 그것이 의무이거나 봉사이건 간에 자신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좋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80세가 노인 되신 한 노인이 한 분 계시다고 합니다. 그 어른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조그마한 구루마를 끌고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버려진 깡통이나 빈 박스 등을 주워서 고물상에다 갖다 팔아서 별 몇 푼 받지도 않으면서도 그것을 마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보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 말씀은요. 한국에서 있던 일 얘기라고 합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보낸다고 하는 참 얼마나 훌륭하신 분일까요? 이 어른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즐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의미도 찾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노인 어른에게서는 아직도 싱싱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노인에게서는 나이로는 늙었으나 정신적으로는 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절망과 실패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행복을 만들어가는 노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년기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홀로서기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인의 어른 생활에서 창조적인 생활, 즉 말하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창조적인 생활이라고 얘기를 했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제목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모세는요 80세에 자기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명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 여러분들 잘 아시죠? 84세 기도를 통해서 삶의 소망을 이루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렙은 85세 약속했던 땅을 정복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90세에 환상을 받아서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복의 근원자가 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삶의 후에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시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옳게 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참 복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노인 어른들에게 관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로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기 12장 12절을 통해서 늙은이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하셨고, 시편 92편 14절에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인기는 새로운 인격의 통합을 이루는 절정의 시기임을 알아서 그간에 쌓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전에 나아가 경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영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늙었다, 힘이 없다,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참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